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 묵상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겠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딜레마. 선택해야 하는 길은 두 개뿐인데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두 개의 제한이라는 뜻으로 진퇴양난의 의미입니다. 1841년 미국 리버풀에서 필라델피아로 항해하던 윌리엄 브라운호가 북대서양 차가운 바다에서 빙산의 충돌에 좌초했습니다. 24명이 탈 수 있는 대형 구명보트에는 32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보트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정원 초과로 배전이 수면에 닿을 정도로 아슬아슬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선장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죽거나 몇 사람의 희생으로 나머지 사람이 살아나거나. 결국 선장은 몇 사람의 희생으로 나머지를 살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살인이 행해진 것인데 선언사회의 관습법으로 보면 무죄, 현행법에서는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경제 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제로섬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승부가 없고 무조건 승자와 패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의 총합이 제로가 되는 것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경제학 관점에서 제로섬이란 사회 전체의 이익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한쪽이 이득을 취하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들 이득과 손해를 합하면 역시 제로가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둘의 합은 제로가 됩니다. 장기에서 장군이면서 피할 자리가 없는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경우를 외통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사건을 통해 딜레마와 제로섬 게임, 외통수의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할 권세 있는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작디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자신은 승리의 왕인 동시에 평강의 왕이요 자유를 주시는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 위에 자신의 겉옷과 벤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찬양하며 환영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보고한 유대인의 왕이 이제 평강의 왕으로서의 옥립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갈 때 노새를 타고 갔던 것처럼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될 때 백성들이 옷을 가져다가 그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라고 외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원로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에게는 딜레마였습니다. 예수님의 행진과 입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를 정치적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민중들은 예수를 정치 혁명을 일으킬 왕으로 추대하며 밀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예수를 핍박한다면 군중들을 쓸데없이 자극시킬 수 있기도 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는 말씀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는 말씀도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십자가에 처형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격이 될 뿐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집에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어찌하든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정과 이웃, 교회와 국가를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